갈라디아서 4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육신이라고 제가 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교리하면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중세 시대 때 바늘 끝에 천사가 천사를 마리로 세나요? 명으로 세나요? 어떻게? 몇 명이라고 합시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논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게 대표적인 정말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이 논쟁을 위한 논쟁, 그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단어 하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쓸데없이 싸우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쓸데없이 배운다는 생각들, 그리고 좀 딱딱하다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교리들이 하나하나 정립되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고 갔고, 그 와중에 지켜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육체는 굉장히 부정한 거고, 그 하늘의 세계에 어떤 그 법칙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정말 완벽한 삶을 사신 그 인간이 아닌 어떤 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워낙에 다신교주의적인 사회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인간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4대 성인 정도로는 내가 인정해 드리는, 그러니까 인간이셨다는 거는 내가 인정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법한 일인데, 100% 인간이시고 100% 사람,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냥 50대 50 또는 30대 70 이런 이단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어쨌든 좋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 시도들이 있었고, 이름을 다 붙이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순서가 조금 다르고,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창조 피조물인,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피조물의 하나로 예수님을 본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논쟁이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왜 기독교겠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을 그리스도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 자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헤라클레스냐 예수냐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방 종교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죠. 근데 이 세 종교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 때문에 갈라지죠.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슬람에서도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로 보죠. 물론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함mad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결정의 상황에서 알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쳤을까는 몰라도, 명령하셨을까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죠. 알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와와 알라는 그들과는 완전히 초월한 그런 존재이죠.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0일을 굶은 상황에서 알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 두 존재에게 있어서 40일을 굶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아픔이나 질문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알라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여호와라면 이렇게 하셨겠지라는 대답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런, 신이니까 그렇지, 우린 인간이고.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이렇게 전하는 게 초대교회 당시에 유용했느냐? 그래서 이런 그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만들어진 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잘 먹히더라고, 이렇게 포장하니까 잘 팔리더라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정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기껏 거의 다 왔다가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래?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고 돌아갈 만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어떤 교리가 만들어지거나 할 때,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거나 할 때 조금씩 좀 단순화되어야, 그죠? 뭔가 처음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였더라도 그것이 조금씩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좀 단순화되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할 만한 뭔가 합리적인 것들로 사람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쪽으로 되어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교회의 섭리가 어떠함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교리로 정립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식이라든지, 그래 자 봐봐, 내가 100% 인간이지,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또 100% 하나님의 면이 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경험에 입각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만 초래하는 이 교리가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그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신 삼위일체, 이 교리가 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논의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면 안 되는,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굳이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경험, 예수님이 인간이셔야 하는 경험,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경험, 그것도 그냥 중간에 그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깃들이신 이런 존재로서 안 되고, 또는 그 피조물, 최초의 완전한 인간의 모형으로서의 피조물,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예수님의 피값이 그래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그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그 성화의 과정까지 함께 하셔야 하는,
이런 우리의 경험들, 우리는 교리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교리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들이 눈을 얼마나 깜빡거리는지,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의학 서적을 만드는 거지, 의학 서적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그 핍박이 있던,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조금만 완화시키면, 그냥 그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조금 부합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조금 부합하게 만들면 괜찮았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막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분이라면 너는 어리석은 자야, 헬라인들에게. 그런 자라면 너는 핍박을 받아 마땅해,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던, 부인할 수 없었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실체가 있었고, 그 실체가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예수님은 또 100%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이게 죄인 것 같아요.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의 그 교제, 그 두 존재에 정말 그 누구도 포기되지 않은 채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정말 나의 가장 깊은 소원이 상대방의 소원인 그런 연합, 사랑의 연합, 크리스마스 선물, 그죠? 내 머리카락을 위해서 내가 빗을 사거나 내 시계를 위해서 시계줄을 사는 게 내 소원이 아니라, 나의 소원은 내 아내에게 좋은 빗을 사주는 거고, 이 아내의 소원은 그 남편에게 좋은 시계줄을 사주는 것인, 그게 서로의 연합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삼위일체 그리고 교제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굴복시키거나 막 억지로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00% 나이면서 근데 100% 하나님의 소원으로 가득한,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뭐 가끔 경험할 뿐 100%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삼위일체도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나를 유지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완벽하게 연합되어서 이게 누구인지 구별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는 경험을 죄로 인해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제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이 어려운 만큼이 우리가 얼마나 죄에 쩔어 있는지.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연약하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번개치는 것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스, 노는 할 수 있겠죠. 알아들었으면 끄덕거려 해가지고 이런 정도. 근데 우리가 스무고개 하다 보면 먹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두꺼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먹는 겁니까? 먹지는 않죠. 근데 먹을 수 있습니까는 그렇고 해서 글쎄요라고 대답해야 되는 미묘한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는 하라, 하지 말라, yes, no 이것으로 그 미묘함을 다 설명하거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거나 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일은 시킬 수 있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서 일은 시킬 수 있는데 사랑을 나눌 수는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초등 학문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기준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지극히 일부분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 유대인을 택하시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인류의 대표 최고의 그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도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의 최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류의 제일 그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유대인이 못했다? 그럼 너희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삼으신 거죠. 온 인류에게 하는 게 공평하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해서 아니 우리에게 했으면 우리가 좀 나았을 것 같. 근데 하나님이 이미 해보셨어요. 언제요?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인류에게 고르게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그 양심껏 살아본 결과는 그 수억의 사람 중에 8명을 제외하고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의 섭리 이것을 통해서 인류의 최고가 정말 하나님의 최적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셨죠. 근데 그 깨닫는 것조차도 초등학생의 깨달음이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죠. 근데 그 깨달음도 초등학생의 깨달음이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의 사랑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뭘 깨닫겠어요? 얼마나 깨닫겠어요? 정말 하근이 막 자고 있을 때 그거를 그 흐뭇하게 보는 것 하근이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엇 때문에 지옥 갈 것 같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짓말한 거 뭐 이런 거 되겠죠? 그 십계명에 그걸 안 지킨 것을 죄로 그 지옥 갈 죄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아니한 죄. 이것을 깨닫는 정도도 힘들다는 거죠. 입뺨을 맞았는데 입뺨을 돌려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율법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그래서 율법 하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제 온전하신 율법 그리고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분이 기준이시라면 나는 도달하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서 긁어모은 촛불 10개, 15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정말 참빛을 보고 나서 이걸 포기하게 되는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리고는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의 이름의 뜻이 어둠입니다. 됐다. 고생했는데 맨날 열매 따먹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가시와 엉겅퀴 이거는 그 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없으니까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어요. 근데 이제 가시와 엉겅퀴를 골라내야 되고 그 열매가 맺히도록 애를 써야만 하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이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죠. 이 아들이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돌이켜 줄 거라고 하는. 근데 그러고 나서 아벨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이 허무죠. 텄다. 가인 하는 짓 보니까 안 되는. 가인하고 아벨이 한 4살 터울이 되지 않았을까. 4살까지는 정말 기대 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4살 정도 되면서 싫어 배우고, 안 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막 이러면서 이제 죄짓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죄졌는지 너는 그렇게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쳤을 텐데, 그 가인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벨의 이름 안 되는구나. 허무함. 그로부터 4,000년이 필요했습니다. 때가 차기까지.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다윗에게로 그 한 획 한 획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실 거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완벽하게 그 통일을 한, 그리고 길들을 딱 닦아놓은 이것이 때가 참에 하나의 뜻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치안이 복음 전도가 될 만한 이런 것이 되고, 또 그리스가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리스어가 지금의 영어와 같이 그 통용이 되게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각 곳으로 흩어졌죠. 바벨론 때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또 그곳에서 또 흩어지면서 각 곳에 유대인 회당이 생기고,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유대인 회당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죄가 관영한, 죄가 가득한, 폭력을 숭상하고, 정말 그 로마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누가 영웅이었겠어요? 지금 우리는 스티브 잡스를 배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위대하다고 배우면서 컸겠습니까? 어떤 무용담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고, 라멕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인을 위해서는 별이 7배지만 나를 해하는 자는 그 70배, 77배일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도 폭력을 행사하고도 그 처벌받지 않는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시기였을 때죠.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부가, 그 제국의 부가 로마로 몰리고, 거기에서 뭐 거의 나라만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근데 허무하죠.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그 먹고서 그 토하는 기술, 소금물을 몇 %짜리 소금물을 만들어서 먹고 토하면 이 쏠림이 없대요. 그 로마에 보면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왜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벌써 배가 불러요. 이게 억울한 거죠. 먹고서 이렇게 뱉고, 실수로 넘겼어,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소금물 진하게 그 농도에 맞게 타가지고서 그걸 먹고서 토하고 오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죄가 관영할 때, 내가 죄인임을 정말 개인적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가 때가 찬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자기들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 중에 완전한 자, 뭐 완전한 삶을 산 그 피조물,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이성계에 대해서 해동 육룡이 나라샤 해서 막 6대조까지 막 높이잖아요. 그죠? 얘가 괜히 떨어진 게 아니야.
그 6대조부터 해가지고서 그곳에서 뭔가를 하고 막 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그래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응?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니네는 하면 안 돼,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뭔가 그 아우라를 만드는, 이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 그 당시에도 온갖 그 족보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와 결혼해서 누가 해고, 또 제우스가 바람 피워갖고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런 족보들 속에 예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조금 높여줄게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타협하려고 하는 족보와 신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뭔가 대단한 탄생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력서의 첫 번째 줄로 장식을 합니다. 우리와 한결같은 경험을 하셨죠. 그 10달을 엄마 뱃속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그런 하나님. 그 당시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고 정말 거리껴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그 핵심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운영이 되려면, 그 유지가 되려면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고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해서 다시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남과 성장, 이 사이클이 돌아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이 두 가지가 오만 교파로, 오만 사람들의 이것으로 쪼개지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 구원은 듣고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믿는 갖게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원함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내 주의 말씀 받은 그날에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고, 그 평안함이 있고, 그 내려놓은 그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으로 애를 써도 안 되던 것을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조차도 없이 막 이루어가고 전도하고, 그 전도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가 뻔한데, 내가 이만희가 메시아라니까요? 라고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핍박이 있겠죠. 이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겠죠.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그렇게 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경험은 듣고 믿음으로, 듣고 성령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이어서 그럼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러한 논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종들이 갑자기 해방됐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 보면 1960년대에 거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그 쿠데타에 의해서 군사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것으로부터 민주정부로 넘어왔고, 어떤 나라들은 계속 그렇게 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나라를 그냥 걔네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평안해하는,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내가 지금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래, 저거 괜찮다. 응? 뭔가 잘못하면, 아니 뭐 양이라도 한 마리 드리면 아까워서라도, 응?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걸로는 조금 식상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고해성사같이 나 이런 거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게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그런 그 로망이 있는 거죠. 저희도 어떤 분하고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구도자 시절부터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 불평이 많은지. 근데 계속 나와. 제가 구원받은 거면 나도 구원받은 거야 막 하면서 굉장히 막 다른 사람 판단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참 이렇게 전화해가지고서 전데요. 왜? 어쩐 일이야? 제가 아무래도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제님은 나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교회를 나온 일주일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2주일 정도를 그냥 이렇게 지 맘대로 산 거랑은 이게 일주일도 크대요. 무언가가 이게 다시 마땅한 건 이거지 라고 하는 거를 바로잡고 다시 하고 바로잡고 이것과 이거를 한 주 정도 빠져가지고서 2주를 간 것은 전혀 다르다고 경험상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가가 그 율법으로라도 되는 게 있죠. 정립이 되는 게. 더구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만 행하면 내가 너를 유대인의 분파로 인정해 주겠다. 예수를 위대한 분이지. 나도 그 가르침을 들었는데 너무 지혜롭더라고. 하면서 유대교는 굉장히 랍비들에 대한 그 계시는 지금 벌써 지금으로 따져서 2400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들은 말라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때 계시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랍비들의 말이고 랍비들의 권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랍비 중에 하나로 봐주겠다. 그럼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멈춘다. 만나가지고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 집에 가서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 핍박이 있고 너 또 어디 갔다 왔니? 하면서 시작되는,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하는 유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물론 복음서가 있었고 야고보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가 있을 때, 그럼 그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배들이 해왔던 전통이라는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이제 하루하루는 어떻게 살지?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제시합니다.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자 성숙하는 방법이다. 만약에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요 성숙하는 방법이라면 율법 아래 나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사용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대하시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율법의 주인으로 사셨죠.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에게 제시해야 할 진정한 의미, 그리고 마음의 변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 형제를 보고 미워하지 않는 수준을 요구하시는 이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했을 행동들, 그리고 그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만든 율법,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이렇게 해서 10개를 해 라고 하는 리스트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법을 돌판에 새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다시 말해서 그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해야 마땅하다는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내 소원이 되는, 그 마음의 신비에 그 율법을 기록하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완성이시죠.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이 율법과 무관하게 사시거나 하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에 사시면서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 율법 아래에서 다 죄에게 팔렸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 자신이 죄의 완전한 노예이고 이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단지 죄사함만 받고 죄짓고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속량하시는, 되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는 육체를 입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죄는 인간의 피 흘림을 필요로 하고 양과 소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는, 이게 율법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고. 속량을 위해서 영원토록 가지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 정말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는 일이 없다면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될까? 그분이 40일을 굶으신 후에 하루를 더 굶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셨던 그분의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부자인 사람에게 정말 100만 원을 내가 그 사람에게서 100만 원을 받은 것이 정말 그분의 그 사람의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가치관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느냐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호흡을 오전에 아꼈다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죠. 호흡에 호흡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도 전하죠. 왜요? 공기에 있어서는 내게 무한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귀한 호흡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다니 이러면서 여러분이 저의 호흡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면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33년을 주시는 게 그분에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그분의 우선순위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무한한 분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내가 올해 뭐 하지? 라고 하고 올해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어도 하나 배우고 뭐 양자역학도 좀 배우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를 잘못 들었네요. 뭐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이거를 올해 안에 다 못 하잖아요. 그거 할 비용도 필요하고 뭐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너 1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그 중에 네가 특별히 요거를 한 거 보니까 너는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구나.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33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이 그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이 그분의 가치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나는 내 인생 33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죄사함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또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 갈라디아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으로는 종은 될 수 있지만 아들의 명분이 가질 수는 없죠. 그 확신을 가질 수는 없죠. 내가 이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거 보니까 나 이 정도면 아들의 명분이 받을 수 있어 라고 할 자신감을 율법을 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들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속량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단지 자 논리적으로 봐봐. 내가 네 죄를 가지고 갔어.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넌 죄가 있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양이 대신 죽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우리들이 나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시는 핵심이죠.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모든 구원의 핵심은 성령님이시죠. 몇 차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시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님만 믿으세요. 암송하고 있죠? 16장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선교센터 만드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예루살렘 방문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이분이 2000년 된 분이야.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엄청 믿음 생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오늘은 오병이어의 날이야 하면서 뭐 오병이어로 밥 먹고 오고 누가 그걸 먹고 가겠어요? 그걸 들고서 막 와가지고 엑사에 걸어놓고 엄청 믿음 생길 것 같죠? 그러면은 기독교 부흥할 것 같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런 예수님이 없이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성령님 무시했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예루살렘에 아직도 승천하고 계시는 떠나가지 않으신 예수님, 이분이 계신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 보혜사가 오시는 거,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셨어요? 뭐 이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결국 그거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기서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율법이 없느니라. 율법 자꾸 글로 가려고 하지 마라. 성령을 좇아 행하고 성령을 좇아 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열매가 핵심이라고 하는, 종이 아니고 자녀입니다. 신부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 그 성령님과의 화목과 성령님의 음성을,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듣는 것. 우리 몸 밖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법을, 죄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어서, 또는 그 죄로 인해서 드려질 짐승이 아까워서, 이게 우리들의 성화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동기는 이 죄 짓고 내가 서먹해질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아까워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나 이대로 놔두면 나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100% 인간이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 중에, 육신으로 오신 모습 중에 제일 부러운 게 잘 주무시는 거 있죠? 제자들 그렇고 잘 주무시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가, 그 뱃사람들도 침몰하겠다 싶을 정도로 요동하는데 거기서 잘 수 있다. 그럼 막 악몽을 꾼 것 같은데, 무중력 상태 같은 막 이러는 거를.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 있는 우주인들은 무중력 상태의 꿈을 꾼대요. 예수님은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근데 그 와중에 깨워야 될 만큼 주무셨어요. 잘 주무신. 그리고 참 외로우셨겠다. 답답하셨겠다. 이걸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그럼 하나님 보여줘요. 겁도 없이 보여주면 후련하죠. 뭐 그냥 끝이죠. 그죠? 봤지? 하는 순간 다 증발해버릴 것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냥 뭐 비유로밖에는 얘기 못해요. 막 하면서 뭐 굉장히 고단수의 뭔가를 하고 막 뭐 양자역학 정도 얘기해주면은 뭐 되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좋네요. 뭐 이러는 것처럼 자기 분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물고기 잡는 비유 말씀하시고 그냥 그렇게 비유로 알아듣게 말씀하시는데 권위가 없어. 뭔가 이렇게 구약의 7절기 뭐 이런 걸로 강해를 해야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들을만 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옛날 걸로 외운 게 익숙해가지고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아셔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도
선악과 앞에서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두 사이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민을 예수님 이해하십니다. 근데 죄가 없으시죠.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조금도 없으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우리 속에 조금도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 뻔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 누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럼 아니 그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참아? 근데 죄가 없었다면 참았겠죠. 우리가 죄가 없어 본 적이 없어서 죄가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도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도달하지도 못하는지도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게 돼버린. 그거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와 너 촛불 15개? 그거 대단한데? 나 10개밖에 없는데. 와 우리 정도면은 그래도 커트라인은 넘은 것 같아. 5개짜리. 야 쟤는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냥 도봉산 올라간 사람 뭐 해가지고서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달에 조금 가까워진 줄 알고 그게 뭔가 우쭐해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어디로요? 좀 낮은 데로 가야 돼. 저 달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요. 낮은 데로. 어디로요? 어디로요 하는데 어쨌든 그 발사기지는 나로 우주센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타야 된다고. 저기는 이걸 타고 가야 된다고.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나들 올라갈 때 그걸 거슬러서 잠시만요 하면서 지금 우리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고, 예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심으시려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보여주고 와. 너도 조금씩 보여줘. 안 됐던 거죠. 그걸 보여줄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 기준을 보여주신, 그리고 이제 그 기준으로 완벽한 율법. 여러분 율법의 섭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내가 선하다고 여겨지는 만큼이 우리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율법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특별히 인간이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사원이 아니라 상속자로. 이것이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신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 참 주님에 대한 설명의 첫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와 동일하게 나시고 참 혼자 힘으로는 뒤집을 수조차도 없는 어린아이의 연약함을 주께서 경험하시고 말을 배우시고 걸음마를 떼시고 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셨던 정말 그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정말 그 교훈을 정말 저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